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15절로 매우 짧지만 역사적으로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또는 새창조, 천년왕국론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해석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 시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천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해석을 믿고 따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읽을 때 하나의 해석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이 분명하게 말하는 세 가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그룹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용을 돕는 물과 땅에서 나온 두 짐승입니다. 이 세 존재는 하나로 힘을 모아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로 일하시는 것처럼 이들도 흉내를 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19장을 보면 두 짐승은 이미 잡혀서 불못이라는 마지막 심판의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남은 존재가 용입니다. 20장 2절에 보면 이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이 사탄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은 아닙니다. 무저갱의 글자 뜻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악한 세력이 잠시 갇혀있는 감옥 같은 장소입니다. 9장에서 보시면 황충들이 그곳에서 나왔고 첫 번째 짐승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실제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가두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불못입니다. 이곳은 최종 심판의 장소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갇히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 보면 됩니다. 불못에는 크게 두 부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실제보다 예수님의 승리에 더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의 결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앞선 19장에서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진 환상 이후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큰 쇠사슬입니다. 열쇠는 그 천사가 무저갱이에 누군가를 넣고 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쇠사슬은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입니다. 2절에서 천사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용, 즉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해서 3절에 보면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영적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존재가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처럼 어떤 해석과 연결 지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은 먼저 본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대적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사탄을 결박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입니다. 사탄의 우두머리인 이 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에게도 결박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탄을 그냥 놔두신 것일까요? 굳이 이 땅에 내려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본문 3절 마지막을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1000년이 차면, 1000년이 지나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그 용이 노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용, 즉 사탄을 잠깐 놓아주시나요? 이때의 잠깐이라는 시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등장하는 3년 반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반은 실제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00년과 잠깐이라는 그 시간 표현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1000년처럼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목사님들이 이 1000년을 실제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상징하는 시간, 즉 예수님의 승리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풀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로 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잠기는 것과 풀려나는 시간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시간조차도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셋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사탄을 믿는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천년 왕국입니다. 4절서부터 6절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장면입니다. 첫째, 여러 개의 보호자가, 의자가 등장합니다. 그 보좌에는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둘째는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부릅니다. 6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영혼의 최종 심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이론보다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전쟁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7절에 보면 1000년이 찼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사탄이 무적행, 즉 깊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8절에서 그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곡과 마곡이라 표현합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곡은 지도자, 마곡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있는 땅과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하지만 9절에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전투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전쟁의 최종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못,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분명히 실행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본문은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요한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한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는 흰 보좌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흰 보좌는 앞선 19장에서 등장한 백마를 타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의로우신 심판자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단 하나의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로 가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보좌 앞에, 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육체의 죽음 이후 영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 이후에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은 두려운 경고이자 분명한 기준입니다. 구원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탄의 최종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탄은 천사의 손에 의해 결박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결국 쇠사슬에 묶인 존재입니다. 무섭게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그는 이미 끝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맹수가 우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마음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마음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에게 미혹되어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죄는 단지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마음 안에 본질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사탄이 없다라고 해서 인간이 자동적으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에 결박당한 존재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쇠사슬에 묶인 맹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미혹 속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참된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단순히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박이 풀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를 찬양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내 안에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치받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